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런 활동으로 수천 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함께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이 초대교회를 먼저 바깥에서 외부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종교 권력을 동원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권력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외부적으로 바깥에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여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의 내용이 교회 내부의 구성원을 사단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세상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자,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상식적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돈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5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6절과 37절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값을 맡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은혜 받은 많은 성도들이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크게 쓰임을 받은 전도자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누게 된 것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부는 매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사도들을 도와서 즐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도 동참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도 땅을 팔아서 바나바처럼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자, 이러한 통큰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에 그만 사단이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땅을 팔아 헌금하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마음이 살살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을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자신들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신경이 쓰인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땅을 판 값을 모두 헌금을 하자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다가 사단은 땅을 판 돈이 아깝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함께 세트로 심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단순하게 오는 것보다 동시다발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사단이 주는 이러한 생각을 즉각적으로 물리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고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들면 즉시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이름도 드러내고 헌금할 돈도 아끼는 사단의 계략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않다가 마침내는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성령께서 최초에 주신 순수한 신앙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결단과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이 주신 마음을 떠나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땅을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감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감춘다라는 말의 헬라어 동사 원어가 노스피조입니다. 그 뜻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감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 얼마를 아간이 감춥니다. 이때 이 단어 노스피조가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단어 노스피조가 쓰였습니다. 자, 아간이 자신을 위해 전리품을 감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과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모든 소유물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감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에게 땅을 판 값을 가져올 때 사도들을 속이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을 베드로에게 가져왔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헌금의 금액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아나니아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즉각 알아챕니다. 자, 베드로는 큰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아나니아를 칭찬하기는커녕 매섭게 책망을 합니다.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베드로의 책망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사단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은혜가 충만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의인으로 인정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공로가 아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인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현장에서 즉각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이즈를 중요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헌금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당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거짓을 보시고 심판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또는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큰 원칙은 먼저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물질로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즉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매장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그 아내 삽비라에게 알리지도 않고 즉시 매장을 한 것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가족에게 알려야지요. 그런데 알리지를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장례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 그다음에 국가 반역자, 출교된 자,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되어 적절한 장례 절차를 생략하고 지체 없이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간주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즉시 매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삽비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를 추궁합니다. 오늘날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 베드로의 이 행위는 너무나도 뭘 인정하고 매몰차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삽비라가 신앙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남편이 베드로에게 가져온 땅을 판 값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 삽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며 안타깝게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공모해서 베드로를 속이려던 삽비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삽비라도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한 심판에 처해지며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은 삽비라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메어다가 남편 곁에 매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어쩌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렸을까요? 이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 삼고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발생한 초대교회 초기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약 14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초기에 아간이 전리품을 감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한 초기에 아간과 가족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400년 후 초대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초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더 많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와 위선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전한 베드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자신의 교회의 성도인데 그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명예와 물질력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도 헌금을 많이 하는 교인들에게 매우 취약합니다. 목에 힘주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일삼는 교인들이 땅 팔아서 거금을 헌금하면 그 어떤 목회자도 그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우대를 해주면서 헌금을 적게 하는 교인들에게는 부담 없이 대해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교회는 사단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적인 공포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니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래야 복음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소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힘차게 뻗어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흠없는 예물을 들고 오는 것을 원하시면서 동시에 그의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모두가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빈부귀천에 따라서 상대방을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하며 대우할 것입니다. 자기 의로 포장한 우리의 행위와 그럴듯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세를 즉각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